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아담의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문제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 대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하와의 답이 문제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는 선악과의 열매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선악과의 열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내 자신에게 의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때는 정말로 공포스러운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아마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두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정확한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결국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 것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또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또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을 누가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 성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대답을 해줘요. 자기들이. 자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들이 종파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그들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해석인데 어쨌든 그런다네.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문제는 그 대답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가능한 성경에 근거한 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답을 할 때도 반드시 그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도 자기의 생각을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상대방을 한 사람을 따귀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저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화를 당연시 내면서 저에게 당연히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새끼 했으면 소새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명분을 가능한 좋은 쪽으로 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경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제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목사님도 목사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반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제 색깔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듣는 상대방도 저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와 자기 색깔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한 사람에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도 또 먼저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은요, 어떤 대화를, 권면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전제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와가 대답을 했죠. 그렇죠? 사탄이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령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뭐 한다?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적 근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비슷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큰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난한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제목으로 연관되어져서 먼저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당연히 해요. 왜? 아브라함의 누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결국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을 모른다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안다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안다면 그는 당연히 믿음을 알 것이고, 믿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도 설명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를 설명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았겠어요? 누구를 삼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에요. 플러스 이거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또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또 훌쩍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누구도 배목사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당연히 누구를 모델로 가질 것 같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모델로 삼아서 샘플로 삼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히브리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을 알고, 믿음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우리 조상을 모르고 어찌 믿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알아야 되고 믿음도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모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와처럼 대답을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알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모르면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아브라함을 알고 믿음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고향과 네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에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 이 땅이야 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이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 땅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떠났어요.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무엇을 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이야기 나와요. 같은 의미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의미나 갈 바를 모르고 그가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떠나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누가 죽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례를 다 치러요. 그리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짚어내야 되냐면 떠났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몇 세 때 찾아왔는지 기록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몇 세 때 왔는지.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런데 출발을 했어요. 떠났어요.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래 하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도착해서 언제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란을 잃은 모든 아버지가 죽고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몇 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를 하란에서 머물렀는지를 뭐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묵한 그 성경 부분에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가 침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묵할 부분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7절에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 7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선입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가 떠나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했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이야, 내가 말한 땅이 이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에게 줄게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이 땅은 내가 말한 땅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죠? 떠났어요. 그리고 7절에 왔어요. 이 땅이다. 이 땅이야. 내가 보여줄 땅이 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죠? 본 것이에요. 이 말씀의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왜? 아브라함은 처음에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 떠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한참 다음에 그는 보았어요. 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요.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먼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이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합격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봉사 일을 잘 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다. 내가 섬기고 싶다. 내가 합격하고 싶다. 무언가 하고 싶다 하면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에게 아브라함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만약에 60세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면 이 보여줄 때가 몇 년이에요? 15년 뒤에요.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모르고 가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가다 보고 15년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야 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70세 말할 수도 있고 70세 이야기할 수도 있고 70세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나하고 적용하도 그렇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몇 세 때 시작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지금보다 훨씬 잘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나 몰라요. 아브라함도 60세에 봤다면 15년 뒤에 겨우 그 땅을 봤다는 얘기고요. 뭐 70세에 말하면 뭐 좀 짧죠. 뭐 5년 뒤에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이 때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저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내 고향과 네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가고 가다 보니까 이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또 오다가 또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가고 가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 같으냐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 어떤 믿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언제일지, 앞으로 5년 뒤에일지, 앞으로 10년 뒤에일지, 지금은 내가 흔들 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아주 견고하게 어떤 바람이, 세찬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때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해서 이 땅이야 라고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뭐 하신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그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셔서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자. 그리고 믿음, 아브라함으로 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보았다.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시작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가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